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찬송가 43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 그 사람은 내 마음이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분노한 집을 세우리니 그 나라의 이름을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자랐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 지금 계속해서 교차해서 이 두 집안,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 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모습과 한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교, 대조해서 교차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가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껏 고기를 갈고리로 끄집어내다가 그것도 더 이상 성에 안 차서 아예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해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갔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아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들 이런 집안과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매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이 어머니 한나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에봇,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끊임없이 그 나이나 혹은 신체, 몸이 자라는 만큼 거기에 맞는 옷을 계속해서 입혀주는 거죠.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옷에 어울리는 어떤 마인드나 혹은 신앙의 교육까지도 이 한나는 끊임없이 이 사무엘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이 사무엘이 계속해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고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면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더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와 법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22절에 엘리는 늙고 더 늙고 매우 늙는 단순히 육신의 늙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둔감해지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죠. 또 더불어서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점점 더 타락하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도 사무엘처럼 그냥 이 회막에 성전, 이 회막 봉사하도록 바쳐진 그런 여인들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라고 나오고,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가 단회적인, 일회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반복적인 미완료의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엘리 제사장도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죠.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또 약하죠. 책망치고는 그들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서로 범죄한 사람들,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을 죄를 들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 간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정작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누가 본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본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세움받고 인정받고 리더십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직분을 받은 만큼 자신들의 중심과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혹은 이것을 더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유익하게 세워나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이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존경을 받고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에 어울리는 그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가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는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뭐 내가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뭔가 좀 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참 내가 참 중요한 사람,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 정도로 만족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나 혹은 어떤 이 부서, 이 조직, 혹은 이 어떤 뭐 가정이라든지 이게 분위기라든지 혹은 흐름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고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각자 바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나오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위들이 성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같이 도망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이런 권위 혹은 영적인 어떤 지위 이 모든 영향력들이 이미 소실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아들들이 얼마나 참 거스르고 불순종한 자식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정하셨다, 정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끊어져 버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엘리의 아들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었고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것을 심판하기로 정하시게 되면 그냥 몸은 그대로 살아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돌이키거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아무리 평생토록 살아간다고 한들 그건 살아있는 게 또 아니고 또 잘 사는 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그저 심판의 상태를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속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찔림이나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이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 혹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할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구나 아니면 내 중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키를 원하시는구나
내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인으로 잘 받고 더욱더 그것을 나에게 감사함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의 끝까지 바닥까지 드러난 이 엘리의 집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별하여서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로 아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고, 지금 이 엘리 제사장까지 그 흐름이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29절에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보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책망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그 제사 예배를 멸시했던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지금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 그러니까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본인들이 먼저 먹고 나머지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이게 하나의 어떤 제사의 어떤 관습처럼 굳어질 만큼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그 고기를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도 아들들이 악행을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가져온 그 고기를 아마 이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 이 집안도 계속해서 그 고기와 음식을 먹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 이것이 얼마나 참 크고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위로부터 좋은 물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빛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든지 정화가 되고 바뀌어질 기회가 있는데, 그걸 막아버린 상태로 그 안에서 아무리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것은 고인물이고 썩는 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라고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말씀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더럽고 혹은 좋지 않는 시끄러운, 혹은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흐트러뜨리는 이런 좋지 않는 모습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을 작정하시고 아론의 후손과 아론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네 앞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집안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30절 후반절, 중후반절을 보면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실제로 어제 3일밤 예배 때 다윗이 도망칠 때 도움을 줬던 대제사장이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사울의 보복으로 인해서 이 아히멜렉 말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사실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보호 아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대접을 받지만,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 왕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결국에는 다윗의 노년에
몇 차례 반란 사건이 있을 때 마지막 그 반란 사건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반란의 그 편에 서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 왕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직의 것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려 보내는 그런 일이 있고 그때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대제사장 계열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또 31절에 보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끈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전통 이어져 내려가는 어떤 기술, 업무, 그 집안의 어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 가문에 너희 흘러가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너희 집안에 젊은 이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34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에 지금 내리는 심판의 그런 선언 이것이 결국에는 너희 두 아들 지금 그 두 아들이 한날에 같이 죽는 것을 이것이 실제로 사인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집안에 지금 선언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둘 다 죽임을 당하죠.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차례 지고 하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마치 어깨를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그 전쟁터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의시되면서 했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대표를 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때 그 며느리가 또 임신해서 출산을 할 때였는데 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집안에 젊은이들이 없게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는 이 모습. 한편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심판의 자리로 가는 그 흐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총을 더욱 받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영적인 성장과 깊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더욱더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내 주변에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환경 속에서 내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냐, 내 안에 어떤 것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과 제사와 관련된 모든 중심, 참 좋은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 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이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끊임없이 그 중심에 세웠기 때문에 좋은 환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점점 더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거죠.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환경은 그야말로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죠.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본이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점점 더 성장하고 은혜 아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매년 한 번씩 올라오는 그 어머니 한나의 그 에봇을 지어 입고 그 옷을 늘 입으면서 자신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지, 그 많은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어머니가 주시는 그 바른 신앙의 교육과 그 말씀과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받았던 어떤 그런 신앙 교육,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을 중심에 바르게 세웠을 때에 사무엘은 환경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 특히나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많은 예배 채널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열려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는 유튜브나 다른 인터넷 것을 통하여서 참 많은 설교, 말씀 이런 것에 홍수 시대라고, 가히 홍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과연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혹은 이후, 아니면 더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상황과 혹은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본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렸던 어떤 그런 예배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은 지금 과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마음은 과연 어떠신가요? 그리고 점검해 볼 것은 도대체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더 나를 지금 내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나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나를 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부정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또 두려워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때 듣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또한 참 두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부어주신 은혜의 때에 정말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영적인 원리와 흐름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또 엘리의 아들들 혹은 그 집안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정말 좋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리고 뒤틀어버리고 참 부정하고 탐욕스러운 또 혼란스러운 좋지 않는 흐름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엘리의 가문,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살았으나 살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점점 더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경은 어려웠지만 눈앞에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랄 만한 참 바른 그런 본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어머니 한나의 그 1년에 한 번씩 찾아뵙는 그 방문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 그 안에 받아들였던 그의 중심, 신앙, 마음, 정체성, 그리고 그의 옷, 그 에봇을 끊임없이 지켜내는 이 사무엘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내 속에 채우고 세우고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열려있고 좋은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내 신앙은 과연
정말 좋은 상태로 더 많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방심하고 혹은 다른데 한눈을 팔아서 예배의 물꼬를, 말씀의 물꼬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예배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 기온 또 이 모든 일들을 또 위해서도 또 그것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 선교사님 많은 최종들과 그 가정들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또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중심과 마음을 전복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깎여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며 낮아지며 다시 회복되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중심과 내 고집이 마치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스스로 말씀의 그 물꼬를 닫아버리고 있지 않을지, 하나님 내 신앙의 경륜과 경험이 아무리 내게 그동안 유익을 줬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새롭게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어떤 신앙의 스타일과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나를 울리고 내게 감동을 주시고 때론 내게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반응하며 내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뒤집고 다시금 방향을 짚고 또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깊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노력과 혹은 이 싸움과 이 몸부림과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이 길과 방향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것들이 풀려지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내 신앙의 습관에 따라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몸만 채우면 되는 식으로 마치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다독이며 내 신앙의 그 집들을 내 스스로 채워놓고 지금도 여전히 고수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내 안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그 감동하심이 내 안에 있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음성을 내가 정말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그 깊은 맛 가운데 성령의 따뜻한 임재와 사랑의 말씀을 과연 내가 누리고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호흡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그 하나님 체온이 느껴지지 않은 채 그저 굳어진 것처럼 살았으나 살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여전히 예배의 모습은 지키고 예배의 헌신의 모습은 드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처럼 굳어진 모습으로 혹시나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 좀비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죽어지며 낮아지며 부서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얼마나 내 생활을 참 이것을 해왔다고 한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이 수련의 감사와 감동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참 위기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여전히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공동체 안에서 실로에서 많은 것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굳어지고 낮아지고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흐름이 나의 가정의 흐름이 혹은 내가 끌어가는 이 어떤 그룹이나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건강하고 살아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인간적인 모형이라 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는 그저 사람의 교제나 사람의 정보와 사람의